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행복이 없는가? 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기 전에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아멘 소리가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가실 건데 사전 캠프를 우리가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전 캠프를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 우리는 의식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포럼입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포럼이에요. 말씀 받으면 그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캠프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고 이 말은 성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러 가기 전에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떡을 떼고 하는 것은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모일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식어버리면 캠프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고 찬송하는 것도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되고 다 짐이 돼버립니다. 아니, 구원의 감사 감격 기본적인 이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러 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사람이 달라요.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이게 있으니까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이 속에서 막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 사람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뭡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고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이거는 굉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을 말하는, 우리의 배경. 아무나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 다 기도 있어요. 누가 응답 주겠어요? 귀신 악령이 주는 거예요. 응답 받아가면서 망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전 캠프를 이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열심히 한다? 나중에 보세요. 다 허무해지고요. 나중에 다 지치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계가 버립니다. 이거 돼버리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신 힘, 다른 힘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본론에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캠프 시대에 열어갈 때 중요한 게 메시지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답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막 복지 이제 뭐 나중에는요 숟가락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입만 벌리면 먹여줄 것 같아. 이제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입만 벌려라. 가서 밥 먹여줄게. 숟가락도 필요 없을 것 같다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게 진정한 복지일까요?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우리 사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존재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세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예뱀. 예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라고요? 마귀, 사탄 다 나왔죠?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뭡니까? 귀신, 악령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100%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불신자가 압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이거 아냐 이 말이에요. 지성인들이 이걸 압니까? 저 무기 만드는 군인들이 압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뭡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미혹당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저주, 재앙, 질병, 고통, 죽음, 결국 뭡니까? 지옥까지. 무서운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인간들이 뭐합니까?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종교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 입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무화과나무 치마 입은 거 그 자체가 종교 행위라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모든 종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단어는 귀신과 두려움의 합성어예요. 귀신 섞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 무당들 보세요. 물 한 그릇 제대로 안 떠놓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 동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장난감도 맨날 새 걸로 바꿔놔야 돼. 주기적으로. 동자 귀신 싫어한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 잡신 섬기고 산단 말이에요.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걸 따라 사는 거 일생 동안. 어쩔 수 없어요. 마귀 자녀는 영적인 신분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신분.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좋고 공중 권세잡을 따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 육신의 문제 오는 게 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놓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녀들이 3, 4대까지 문제 오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나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거의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알지 못해요. 국무위원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 정치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공기도 같이 마시게 하고 물도 같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요,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세요. 이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다. 3, 4대까지 막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세요. 막 이스라엘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예수님이 죽인 죗값이 있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 후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후대들이 죽었잖아요. 게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복음운동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이 복음운동하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것 같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이 문제는 지속이 될까요? 불행을 가져다 준 자가 있습니다. 불행을 가져다 준 자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고 뭐 아내 잘못 만나고 불행한 줄 아는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세요. 완전 초월입니다. 완전 초월이에요. 무인도 가서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인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인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고 지금도 계속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까지 이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산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해버려요. 병 고치려고.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까? 12년 동안 하이라는 병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해결을 하려면 할수록 증가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문제를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 없이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자,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옅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불순자의 스케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전하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